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을 경험함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건강함을 삶의 이제 다양한 지식들을 깨닫게 되죠. 얼마 전에 제가 그 모기 박사님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그런 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TV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제 모기에 물리면 특별히 많이 붓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부어 이렇게 막 퉁퉁 붓고 그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산에 가다가 모기 물리면 어떻습니까? 엄청 붓죠. 산모기, 흔히 말하는 아디다스 모기라 그래가지고 뒤에 줄이 쫙쫙쫙쫙 거져 있는 그런 모기들한테 물리면 상당히 퉁퉁 붓고 아프고 가렵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모기에 물려도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좀 가려워서 이렇게 좀 긁고 말지 뭐 붓거나 그러지 않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붓는 거냐? 도대체 왜 그렇게 붓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어린애들은 살이 연해서 붓는 거다라고 얘기는 딱 그분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많이 물려본 사람은 안 붓는데요. 근데 잘 안 물려본 사람들은 붓는다. 그러니까 이제 산모기는 우리가 물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모기는 물리면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에 자꾸 물리면 모기에 대한 반응하는 내 몸에 항체가 생긴대요. 이렇게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모기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기가 좀 귀찮기는 해도 항상 모기에 물려오니까 그냥 모기가 무나보다 에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우리 모기 한 마리만 나타나면 잠도 못 자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여기 몸에 모기가 물리면 몸이 가려워요. 그러니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지 몸이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가 참 싫어요. 근데 많이 물려보면 그것도 몸이 자연스럽게 그거를 치유하고 그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모기에 물려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집에 와서 집모기 물려가지고 퉁퉁 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많이 물려보고 많이 아파보고 그러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은 면역에 의해서 항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참 힘들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에 경험할 땐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쓰리고 속상하죠. 막 화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일들이 유사하게 반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에 크게 데미지를 얻지 않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많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축적되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올 때가 있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 가운데에서 괴리감도 많이 있고 세상 속에서 받아야 되는 어떤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또 구분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스트레스도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것이 나의 원망으로 끝나고 그것이 화나는 걸로 끝나고 짜증나는 것으로 끝나고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시험으로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믿음의 항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결국 다시 일어서는 이유는 그것은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아픔이 내 안에서 항체가 되어서 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고, 또한 거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힘든 일이 있었겠죠. 지난 한 주 동안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힘든 그 삶 하나하나가 결국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정말 이 사람 완전히 믿음을 바닥을 치고 있네, 이 정도면 거의 믿음 놓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얼마 후에 보지 않고 있다가 한 몇 년 뒤에 가보면 누구보다도 봉사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훨씬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의 아픔으로 끝나고 끝나는 인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그 힘듦과 연약함이 나중 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하는 능력으로 바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삶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정말 믿음의 자양분 항체가 돼서 더 큰 믿음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앞뒤로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단단하게 하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더욱 단단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욱 단단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람이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약점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그 TV 프로그램에 육룡이 나르샤인가 하는 그런 사극인데 실은 약간 좀 꾸며진 사극이에요. 이성계의 그러니까 고려 말과 이제 조선 초기의 어떤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지는 못했는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줄거리를 따박따박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릴스나 쇼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렇지 생각하지 않고 딱 보는데 거기서 그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당시에 가장 그 뛰어난 어떤 그 검객이 있습니다. 검객. 그 검객이 있는데 이 검객이 사용하는 검법이 있어요. 그 검법 이름이 곡산검법이에요. 곡산검법. 예. 곡삼검법이에요. 근데 이 검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다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화를 내면서 스승한테 얘기해요. 스승님, 아니 그 웬만한 검법 다 알고 그러는데 곡상검법 좀 이렇게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곡상검법에 약점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쉽게도 곡상검법에 약점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제자도 낭망을 해.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이 스승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냐면 그런데 검법에는 이게 약점이 없는데 사람은 약점이 있다. 그러니까 검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이야기가 이게 상당히 저한테는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말이었어요. 검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고 갑자기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검법 문제가 아니라 검법을 다루는 사람을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는 약점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약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약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약점이냐면 내가 약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단은 복음을 건드리지 않아요. 항상 우리를 건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크리스찬들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크리스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약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아세요. 교회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 투성인 거예요. 실은 복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일단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약점이 있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문제가 있으니까 복음을 이렇게 수정해라, 진리를 수정해라, 어떤 믿음의 어떤 부분을 수정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끊임없이 진리의 힘을 입어서 복음에 힘입어서 너희가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위한 너의 드림을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강해져야 됩니다. 단단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루기 위한 나의 헌신뿐만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내 주님은 강하십니다라는 그것을 인정한다면 나의 약함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신앙은 결국 내 약점을 인식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소망으로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채워지는 인생, 그렇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에서부터 9절,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무슨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이 교회에다가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고 외롭고 힘들고 정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그때에 자신에게 들려오는 가장 좋은 소식, 행복하게 하는 소식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가더라. 이런 모습을 들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에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골로새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야, 내가 신실한 형제들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소식을 듣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편지를 쓰는데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서고 있다 그러니 내가 행복하다. 내가 너무나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들, 이야기들을 다 들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하지 않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이렇게 됐는데 너희의 그 좋은 소식 내가 들었어. 너희들 지금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다며 너희의 삶의 모습 정말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다며 내가 그거 들었어. 그래서 내가 요즘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귀한 것들이 채워져 가기를 원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들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우리 헌신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우리 믿음 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우리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때에 바울은 아니 그걸로는 안 돼.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노력에 점수를 주는 인생은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골로새는 지금 상당히 뭔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말씀의 충만함과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언가를 이해하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총명함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활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너희가 말씀 듣는 거에 머물지 마. 너희가 기도하는 거에만 머물지 마. 너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에만 머물지 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제 너희가 배운 것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그 삶이 너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설교 많이 들으셨죠?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도 자주 읽으시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내 삶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인데, 그때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열심히 읽으면 가능한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가능한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그래, 말씀 좋은데,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풀어나가야 되지? 이걸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 채우게 하시는 것, 성경에는 채운다라는 말을 뭘로 표현하냐면 충만이라고 했어요. 충만. 충만이 뭘까요? 지배당한다는 뜻이에요. 충만은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에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인생,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 때에만 내 행동에 교정이 나타날 수 있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었어요. 결국 채워짐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때 진정한 나의 삶의 채워짐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것보다, 정말 채워지는 것은 보다 높은 영적인 영역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라. 10절 볼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갑자기 이렇게 길어지니까 좀 그렇죠.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너의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춰서 너의 삶을 살면 그걸로 인해서 너의 인생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면서 우리 아들하고 잠깐 무슨 대화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대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좋은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나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 정도만 돼도 이거 정말 상당히 참 어려운 일인데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맞다, 너 잘하고 있다, 그거 진짜 중요한 거다,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 단계, 피해를 안 주는 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회색이나 중간자로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난 착한 일도 안 하지만 나쁜 일도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착한 일을 못 하고 있지만 내가 나쁜 일도 안 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아닌 거예요. 요구되어지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선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선을 행할 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는 그 동안에 악을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동시에 이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선도 안 하고 악도 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마치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머물러 있는 순간 그게 앞으로 머물 수 있을 것 같아 실은 뒤로 둥둥둥둥둥 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왜 자꾸 선언행하고 전도하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열심 다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느냐? 그건 간단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당연히 선을 행할 수가 없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악한 일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게 이게 당연한 시간적인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믿음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멈춰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는 선을 행하라, 너희는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그 상황에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복음 안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할까요?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 순간에 또 다른 내가 어디 가서 PC방 가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한 시간 안에 한 몸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할 때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부분이고 그 부분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뭐냐면 선을 행할 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도를 할 때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상당히.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를 지킨다고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 이유는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저 사람한테 잘해야겠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저 사람이 힘드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고 여러분의 선을 행하는 그 행동이 실은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왜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원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내 삶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행하는 그 동안에 나의 뜻,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있으므로 내가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도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이나 실은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꼭 굳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을 안 해도 모두가 도덕적인 그 잣대에 의해서 선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맞죠. 그렇죠. 선한 일을 해야죠. 그래야지 도덕적으로 정말 괜찮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서 선한 일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한 일은 좀 결과가 달라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한 일은 나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에요. 나 진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나 정말 도덕적으로 내가 사회를 잘 지켜냈다. 이 부분에서 머물러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의 착한 행치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해요. 여러분, 영광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영광의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기 위한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놀랍게도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때 우리의 인생에 값어치가 생기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대하고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길 원한다.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선한 일을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을 행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행합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나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나요? 헷갈려요?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착한 일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상금 많이 주실 수 있겠죠. 근데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때 나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을 행해야지. 그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를 지키는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뭐 거룩하게 뭐 되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목적으로 채워져 있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적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적이 없습니다.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보면은요, 누가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비전이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해요. 진짜예요, 그거는. 그냥 대학이 목적인 친구들은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재미없어요. 따분해요. 짜증나요. 대학에 갔어요. 그래도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내 점수에 맞춰서 과를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밋밋해요. 그래서 학교를 관두기도 하고 휴학을 하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도 많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애초에 나는 뭐가 되고 싶어. 간단하면서 나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 수의사가 되고 싶으면요, 그걸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일단은 반려동물을 이렇게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그런 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내가 요거 끝나고 나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쪽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편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에 있는 그 학과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석을 했어. 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채워진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적을 따라서 나의 삶의 모든 걸 다 맞춰가는 거죠. 너희가 말씀 많이 아는구나. 너희가 정말 좋은 일들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너희가 편해서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봐.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삶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목적이야. 그걸 발견하고 그걸 하려면 그걸 주신 하나님의 영이 너의 삶을 지배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실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채워져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함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자비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충만해질 때 나눠줌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불안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죠. 전에 한번 여러분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가 둘째에 대해서 질투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는데. 근데 첫째가 엄마가 둘째를 막 이뻐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가지고 질투하고 괜히 가서 때리고 막 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않더래요. 얘가 동생을 질투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의 바운더리를, 흔히 말하는 자기의 영역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둘째가 항상 자신의 것을 망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갔다 오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이쁜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둘째가 갑자기 막 기어서 오더니 그걸 잡아요. 너 왜 잡아? 그러면서 때리잖아요. 저리 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망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짜증이 있는 거예요. 둘째가 첫째의 장난감 만집니다. 그럼 아이는 필사적으로 동생 때리죠. 저리 가라고. 그렇잖아요. 이때 대부분 부모가 큰애한테 그렇게 해줘요. 너가 양보해. 그죠? 너 양보 좀 해라. 이거 너한테 안 어울려. 다른 거 사줄게. 그리고 이렇게 줘. 너는 형이야. 너는 누나야. 너는 언니야. 거기에 아빠가 또 나와서 그 얘기합니다. 야, 아빠가 늘 말하지만 엄마 아빠 없으면 동생 보호자가 누구라고? 너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순간 아이는 두 가지를 강하게 했어요. 소유의 박탈, 그리고 지금 가능하지도 않는 동생의 보호자. 누가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요. 그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동생이 더 싫어져요. 때려요. 못 살게 해요. 그때 부모가 지혜로우면 제일 먼저 그 아이의 소유를 인정해 줬어야 돼요. 보호해 줬어야 돼요. 소유가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나눔이 돼요. 그래, 이거 네 거야. 엄마가 아기를 일단 옮겨 놓을 테니까 너 잘 보관해. 너 가지고 놀다가 남으면 그때 동생 줘. 너 실증 나면 그때 동생 줘. 근데 이거 네 거야. 이거 네 거야. 여러분, 이게 보장되잖아요. 그러면 안정을 느껴요. 너로서의 존재를 보장받는 순간에 안정을 느끼고 채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눔이 나와요. 응, 알았어. 가지고 놀다가 그래, 이거 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동생 줘야지. 이거 너 가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단계 자존감이 나온대요. 어렸을 때부터 자꾸 누군가가 나의 소유, 나의 어떤 영역을 자꾸 침범하잖아요. 그러면 불안함이 생겨요.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소유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소유욕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항상 내 소유를 인정받지 못했던 거예요. 나의 자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채울 수 있는, 나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특별히 모난 사람들, 특별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 특별히 뭔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보십시오. 채워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시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건 너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쓸 수 있어 라는 그런 식으로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플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때 부모가 아니야, 이거 네 거야 라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야, 이거 네 거야 라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야, 너 먼저 채워. 너 먼저 채워.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을 소유해서 나를 채우려고 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단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교단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체육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식사 시간에 회가 나왔어요. 회가, 광어회가 나오고, 게다가 요즘에 뭐가 철이죠? 에? 숭어. 숭어. 자, 또 전어. 그렇죠? 전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그 전어. 우리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게 될 정도면은 일단은 온 동네가 전어를 구워야 된다. 그리고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려면 며느리가 집 근처에 있어야 된다. 막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전어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전어는 확실히 구워야 맛인 것 같아요. 구워야 맛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어가 나왔는데, 저는 전어 별로 안 좋아해요. 전어 왜 안 좋아하면 가시가 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생선을 안 먹는 이유는 비린내 플러스 가시입니다. 여러분, 목구멍에 가시가 한 몇 번 걸려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생선을 혐오합니다. 근데 회는 먹어요. 가시가 없거든요.
근데 전어를 가져간데 전어회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먹어야겠다 그랬는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가시를 다 제거했대요. 가시를 다 제거했대요. 진짜 먹어보니까 가시를 다 제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잔가시 엄청 많은데 그걸 다 제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말도 안 하고 다 먹어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 확보하려고. 왜냐면은 2접시밖에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자기 거 먹으려고 다 먹고 있고, 나머지 이제 밥들도 있으니까 그거만, 저도 그냥 광어만 계속, 전어만 계속 막 먹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남았어. 남으니까 버릴 수가 없잖아요. 저쪽에 보니까 몸이 뭐 이렇게 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진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갖다 줘.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만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분 좋아가지고 막 먹더라고요. 감사하다. 자기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대.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막 먹는 늘. 솔직히 누가 이거 드셔보세요 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 전까지는. 왜냐면 내가 지금 먹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먹고 채워지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보여. 이거 오히려 심지어 이거 쓰레기 되면 안 되는데 해서라도 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인색해요.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우리가 서로에게 핏대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일순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심령적으로 안정이 생기고 채워지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눔이 생겨요. 그래, 이건 나눠도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어마어마하게 부자 아니었습니까? 여리고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부자가 삭개오 아니었습니까? 삭개오는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남의 걸 뺏으면 뺏었지, 걷어들이면 걷어들였지, 나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키 작은 사람, 여러분 키 작은 사람 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키 작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우리 교회에도 키 작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 정도 키 작은 사람이라는 뜻은 난쟁이병입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무시당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병신 같은 게 저리가 어디 지금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죠.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 그리고 저 사람 무시하는 저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했겠죠. 그때 뭐예요? 권력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착취하는 로마 사람한테 붙어가서 거기에서 세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돈을 착취하기 시작하죠. 그 권력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아졌어요.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권력도 가졌어요. 물질도 가졌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마음이 오히려 더해졌겠죠. 시간이 갈수록 나는 우리 민족을 배신했어. 이런 마음들이 있었겠고, 자기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기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옆으로 퍼지지 않겠습니까? 누구 하나 믿고 맡길 사람도 없었겠죠. 근데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채워졌어요. 정말 채워져야 은혜가 채워지고 믿음이 채워지고 심리적인 안정이 채워졌어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난 죄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 인정받는 그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혹시 남들에게 강제로 뺏은 것 때문에 4배나 더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질이 차이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물질보다 더 높은 영역, 심리적인 영역, 심리적인 보다 더 높은 영역, 영적인 영역이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왜 이럴까? 아니,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왜 그럴까? 물질적으로는 채워요. 나름대로 심리적인 서적도 많이 보고 이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까? 심지어는 그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게 최고다 해서 관계도 끊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높은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의 영역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지는 순간에 그제서야 우리는 그제서야 진정한 안심과 안정과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나를 나눠주기 시작하고, 말 한마디도 이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행동 하나도 저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여 나를 채우소서.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날 복음으로 채워지게 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 채워짐이 있을 때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면 나머지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정말 본질이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그건 나누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삶의 악순환이 뭡니까? 채우려고 했는데 안 채워지면 그게 삶의 악순환으로 가요. 다른 걸 찾기 시작해요.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생에게 채워져야 인생은 진정한 채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구멍 뚫린 전대 이야기 해드린 적 있어요. 생각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채워지지 않을까요? 첫 번째, 채우려고 하지 않아서. 두 번째, 뭘 채워야 되는지 몰라서. 세 번째, 채우긴 채웠는데 구멍 뚫린 전대라서 새나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채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일단 뭘 채워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으로 채워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라. 근데 중요한 건 일단 뭘 채워야 되는지 몰라? 두 번째 뭐예요? 채우고 싶어 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이 더 눈에 보기에 확실해 보이고 이 세상의 것이 더 든든해요. 돈이 더 든든하죠. 왜 복권 왜 사냐고요. 기도 한 번 하는 것보다 복권 하나 사는 게 더 행복하잖아요. 일주일을 행복하게 한대잖아요. 왜 그래요? 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걸로 채우는데 어떻게 하나님 것으로 채웁니까? 못 채웁니다. 채울 수 없죠.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한번 채워보자. 채웠는데 채우긴 채웠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비어있어. 이게 왜 그러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상처, 때로는 우리의 태도. 나의 구멍 뚫린 곳으로 계속 새나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만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손으로 만져주는 순간 그것이 달라집니다. 학개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구멍 뚫린 전대가. 학개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 지으려고 돈도 준비했고 성전 지으려고 나름대로 헌신도 준비했는데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꾸 사람들이 성전 못 짓게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게 몇 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갑자기 포인트가 바뀌어요. 성전으로 집중했던 그들이 갑자기 자신의 삶으로 집중하더니 모든 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 구멍 뚫린 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간 방치가 된 거예요. 성전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전이 방치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예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건 성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는 구멍 뚫린 전대다. 너희가 모으기는 모으지만 사라진다. 왜냐하면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라. 다시 회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와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놀랍게도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고 하나님께서 그때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들의 가슴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어요. 여러분들 삶의 예배가 사라져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성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짓지 못한 성전.
그 성전에 짓기 위한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위한 시간, 예배를 위한 물질, 예배를 위한 그 정신으로 모여가지고 있는 그때에 구멍 뚫린 전대가 수선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의 자로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구멍 뚫린 전대를 수선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 수축하십시오. 그때 예배가 살아나고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믿음 안에 살게 합니다. 예배 시간도 자꾸 빠딱빠딱 맞춰서 오시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드리는 예물도 정성껏 준비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 하나하나가 결국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채워지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